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끝을 알리는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 생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받아서 세상하고 함께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의 지금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 마감됐다는 증거예요.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는. 근데 우리는 세상은 세상 것대로 가지고 복음은 복음대로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죠?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이 되려면은 하늘나라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말 되게 조심합니다. 문제 생길까봐.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썩 읽어서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딱딱하니까 찬송을 한번 부를게요. 내가 아주 힘들 때 찬송이 제일 좋아요. 내가 찬송을 부르면은 우리 선교사들은 이게 신곡인 줄 알고 또 막 듣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부르고 그러는데 찬송이 아주 좋은 찬송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냥 혼자 부를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수팡어 시진주유 짜이띠루텐 중노한우 스쌍남맨 유처우 쿵쿠 런스 예수 텐탕 청루 할렐루야 전스 텐탕 주이멍서맨 전스 텐탕 우른한쌍 우른하양 예수 뚱차이 주스 텐탕. 아멘. 예. 근데 조금 새롭죠? 네? 중국 노래하고 섞어서 부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좀 찬송을 부르시고, 내가 제일 처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서원을 했습니다. 1994년 4월 8일 날 주님을 만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나한테 와서 주님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 세상이 바뀐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잘 먹고 옛날에 어떻게 술을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계속 새벽까지 먹어야 돼요. 2차, 3차 다니면서 술 먹고 몸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도 꽤 지혜롭게 술을 먹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막 퍼 마셨어요. 내가 소주 6병 먹고 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술 먹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렇게 술을 잘 먹었다고. 그 결과 주님을 딱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간경화가 일어나더래요. 남은 알겠어요. 술의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20년을 술을 가서 날마다 들어 부었으니 한 달이면은 한 달이 32일입니까? 33일입니까? 한 33일 술 먹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 달 꽉 차서 먹고 더 먹을 정도로 술을 맨날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안 살고 깨끗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삶을 45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다고 그래서 막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다니진 않았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이제 접대 술을 이런 거 접대 받고 먹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술을 끊었어요. 근데 딱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거 마음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마약 먹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 나는 마이크를 잡으면 소리치면은 한 10곡 부르는 것 같아요. 안 나요. 계속 들고 저 푸른 초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술 먹으면은. 그래 이제 이제 세상 노래 안 부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님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딱 세상을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지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맨날 또 술집 따라가잖아요. 술은 안 먹죠. 그때부터 술 한 잔도 안 먹었어요. 주님 딱 만나고 나서 그날부터 술 딱 끊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일은 한다. 너 술 먹는데 가지만 나 술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물 들고 있으니까 밥맛 없다고 그리고 이제 이상한 소리 듣는 거예요. 이제 이질감 느끼니까.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러 가면은 안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찬송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찬송가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노래 가사를 바꿔서 세상 노래를 바꿔서 근데 계속 머릿속에 막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이 습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소원은 예수, 꿈에도 소원은 예수. 이렇게 예수를 넣어서 부르면 또 돼요. 그러면 이제 영 분위기가 이상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거는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긴 하되 세상에 살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지금 세상 노래를 안 부르려고. 그런데도 어디도 가다 보면 혼자 속에서 막 나와요. 따라서 나온다. 그리고 밖에서 또 음악이 나오면 그거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습관을 버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술, 담배는 끊을 수 있어요. 그죠? 술, 담배 끊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배워서 가르쳐 주세요. 담배는 안 피면 되고, 술은 안 먹으면 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정신은 절대로 그냥 이렇게 안 움직여져요. 그럼 이제 주님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그렇게 노래를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정말 대견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이 세상 노래 안 부르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니까 세상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일을 계속 가지고 가면은 그거는 계속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끊고 새로운 것을 가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하루 여러분 일과를 한번 보세요. 하루 일과 한번 다 기록해 보세요. 황당한 생각 안 들어요? 네? 하루 살아놓고 보면 황당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야. 이 삶이 누구 조정에 의해 사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뭐예요? 삶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 바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아주 길을 들여놔야 돼, 마귀한테. 어떻게 하느냐? 오후 6시가 되면은 전화 탁 꺼버려요. 나 전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리고 꺼버려요, 전화 자체를. 왜냐? 6시부터 나하고 약속 안 된 사람이 전화를 오게 되면은 그거는 결국 내일 봐도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일 안 하면 이게 다 망가질 것 같고 뭐 난리 날 것 같고 난리 안 나요. 자, 어디까지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일을 같이 해요. 나도 8시간 일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8시간 일을 합니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퇴근하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죠. 밥 먹어야죠. 운동해야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나면은 밥 먹는 1시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1시간 걸리죠. 또 운동 뭐 1-2시간 해야죠. 그죠? 항상 몸 굳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도 좀 뭐 보면서 또 자기 할 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벌써 한 8시간 걸립니다. 그 8시간이 모여져서 16시간이거든요. 일한 거하고 이제 합하면은. 그 8시간이 모여져서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앞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준비 안 하고 날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뭐 복잡하게. 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만나라 이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은.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만나는 거야. 그잖아요. 그 사람이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만나는 거는 만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된 거는 지켜야죠. 그렇지만은 지금 괜히 앉아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막 하면 너무 정신없잖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껍데기거든요. 알맹이 없어요.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자,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부자 되려면 간단해요. 부자 될 일에 투자하면 돼요. 아멘? 자, 건강한 것도 간단해요. 건강할 일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부자 된 사람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 사람 부자 될 일에다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 때 그 사람들은 부자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여러분 놀 때 그 사람들 운동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원리는. 자,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과도 뭐 정신없이 뭐 무슨 그런다고 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 하고 내필에 둬도. 자, 주님은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은 예정론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십니다. 예정론이 뭐냐면은 다 계획돼 있어요. 내가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 예정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자, 8시간 일하는 동안에 기도해야 돼요. 계속 몸에 배야 돼요. 자,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배에 있어야 됩니다. 자, 자전거 타는 사람 안 타면 넘어지잖아요. 가수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수가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죠. 가수는 몸에 배운 거예요. 찌든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장판 만드는데 찌든다는 말을 씁니다. 기름하고 종이하고. 그걸 찌든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는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한 2, 3천 번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몸에 완전히 찌든 거죠. 그 노래가.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완전히 몸에 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렇게 찌든 게 있어요? 한 가지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라도 찌들어야 돼요. 그 들어가서, 여러분, 17년 동안 잠 2시간 자고 공부할 수 있겠어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면은 똑바로 알면 돼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기준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진리에 대한 이제 복음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복음보다 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기쁜, 발이 어디 있고, 손이 어디 있고, 입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그보다 좋은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는 그 사람의 면류관이에요. 앞으로 가서 뭐 찾아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너 뭐하고 왔느냐? 되게 바빴는데요. 뭐가 그렇게 바빴느냐,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대로 쉬라 그러면 쉬고. 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를 돌렸어요. 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뭐 배웠어요? 서라 가라 그 배우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불기둥, 그죠? 구름기둥. 구름기둥 하면 가고 불기둥으로 앞으로 쭉 서면은 서 있고, 그거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해라 하지 말라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막 말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말 많이 할 그런 무슨 계급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러면은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그 대신에 나처럼 이것만은 주십시오. 하나님께 2마디만은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땡깡 부리고, 그걸 가지고 밥 안 먹고, 그걸 가지고 발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준다고. 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모른다면, 내가 세상 살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냐, 이게.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것만은 주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이것만은, 그리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옳은 행동으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란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어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성공하라고 나와 있느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면은 죄도 없는 것이고, 거룩하면은 산자고, 거룩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합니까? 내 인간이 해가지고 무엇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 내가 뭐 움직인다고 해서 뭐 대통령이 바뀌겠어요? 정권이 바뀌겠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기업을 하고 일을 해봐야 그 돈을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모래사장에 모래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밥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일을. 그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 자신이 뭐 엄청난 거, 인간이라는 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방송국이 될 수 없다고. 인간은 텔레비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송을 받아야만이 좋은 방송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정말 몸부림치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거는 바람이 임으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 사람이 봐서는 꼭 좀 덜 떨어진 사람 같고,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끝을 알리는 소식 복음. 때가 되면 너희는 영적인 생각으로 전무후무한 환난을 받을 것이며 너희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이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성령의 생각 때문에 두려운 땅의 나라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 이 일로 또 많은 사람이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믿음을 잃을 것이요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을 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나타나는 불법 생각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두려운 땅의 나라에서 평강의 하늘나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이 온 마음에 전파되어서 두려운 땅의 마음이 평강의 하늘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생각이 우리 몸에서 행동을 이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의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두려움과 거짓 생각이 평강과 참 생각으로 거룩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게 될 때 이 글을 읽는 자는 깨달아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5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여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끝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때예요. 그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를. 지금 현재 이 중에서도 때가 돼서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사람도 있고 때가 안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게 되면은 너희는 영적인 생각으로 전무후무한 환난을 받을 것이며 너희 육체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이 죽일 것이다. 자, 환난을 받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왜냐? 지금 여러분들의 사탄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땅 따먹기를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오면 환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어요? 마귀가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성령과 들어있으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쫓아내는 것인데 그 쫓아낼 때 그냥 나가겠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전무후무한 환난. 인간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난을 여러분들이 받게 돼 있어요. 혼자 앉아서 땅바닥에 디굴디굴 굴 때도 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자, 육적인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다 죽이고 영적인 생각이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을 일으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 성령 생각 때문에 두려운 나라의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은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 자기하고 틀리잖아요. 중국에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중국에 이제 처소교회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공부하면서 자, 여러분들은 이단이 무엇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이단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죠.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명언이다. 그죠? 자기보다 나으면 이단이라는 거야. 그러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이 와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액션을 일으키면은 결국은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공중권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니까 내 편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걔는 정말 조금 아까 잘하고 요거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움을 괜히 미워하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성령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라. 괜히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누가 괜히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령으로 대단히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미워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이 일로 견디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서 믿음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훈련 받다가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치다가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합격한 거죠. 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단이라는 게 많잖아요. 지금 뭐 무슨 뭐 신천지니 구천지니 하고 뭐 많잖아요. 그건 내가 보는 데는 이 조금만 깨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 안 빠집니다. 근데 그것도 일종의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 가지고 들어가서 빠지면 어떻게 해요? 불합격. 그걸로 들어가면 불합격이에요, 그냥. 깨달아집니까? 자, 여러분들이 2단 같은 데서 2단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 지금 이 신천지 교리를 내가 좀 봤어요. 그리고 또 여기 뭐 통일교 교리도 좀 보고 이렇게 그 뭐 인터넷 많이 떠 있잖아요. 보니까 2단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돼야 2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3단이 되든. 그죠? 이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신천지는. 말 돼요? 신천지는 자기가 성령이에요. 그리고 동일교 이렇게 말한 데 보면 거기는 예수님이고 자기가 뭐 하나님이고 그거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분별을 못한다면 어디다 쓰겠냐 이거죠. 이거를.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웠으며 그동안에 무엇을 가르쳤냐 이거죠. 사람을 그렇게 정말 황당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거기 들어가고 때려 죽인다 해도 그러고 잡아 죽인다 해도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럼 뭘 배웠느냐 이거죠. 황당한 생각 안 드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겁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딱 거기서 나오면은 그날부터 나옵니다. 같이 틀리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할례를 주장했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겠느냐 사람들한테. 그죠? 자, 할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 세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례보다는 옳은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면은 세례 받은 사람을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식과 전통을 가지고 지금도 무슨 교린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할 때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이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맨날 애기처럼 삐약삐약하고 뭐 건지건지 잼잼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것도 전부 다 기초교리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높은 것 같죠? 황당한 생각 안 들어요? 네? 기초교리를 이제 기초교리를 한번 배우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정을 해서 그걸로 살아야 돼요. 누가 조금 이야기하면 귀에 즐거우면 그냥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뭐냐? 그러다 나중에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에 나타나는 불법 생각 이게 성령에서 그게 계속 이제 그전에는 잠자고 있다가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사랑이 식게 되고 그런 일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두려운 땅에서 여러분들이 평강의 하늘나라로 구원을. 자, 구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됐다. 그렇게 쉬운 일 같으면은, 구원이 그렇게 쉬운 일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면서 번거로운 일을 하겠어요. 구원은 이루는 거예요. 자, 1차 구원, 2차 구원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말 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1차 구원은 뭐냐면은 환경 조성을 하는 거예요. 자, 두려운 마음에 평강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땅이에요, 땅.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면 그건 나오죠.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평지가 될 때 여호와가 그 길로 들어오신다고. 평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피스라는 말은 평지라는 말이거든요. 마음의 평강이라는 게 수평을 잡는 거예요. 그 수평으로 하나님은 비포장도로 못 오시는 거예요. 포장도로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는 볼짝밭이고 비포장도로죠. 그게 1차 구원이에요. 환경을 이제 해고 그 안에 이제 땅을 갈았으니까 씨가 떨어져야 되죠. 그게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이 있을 때만 들어오는 거고 성령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2차로 성령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은 1차로 그러게 뭐 구원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두 번째로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자정을 하시게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원 그러면은 구원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어디 빠졌어요.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 빠졌어요? 어디 빠졌는지 아세요? 자, 그걸 모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직 구원이 안 된 사람이에요. 왜요? 빠진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가 건져내지 않아야 빠졌죠? 깨달으십니까? 예. 네. 자, 물에 빠졌어요. 누가 가서 그 사람 건져주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딱 한마디예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사람 살려거든요. 죽게 생겼으니까, 곧 물에 빠졌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건져주러 온 사람에게, 고향이 어디쇼? 지금 몇 살이신데요? 나 건져놓고 돈 얼마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사람 지금 죽는 거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겁나는 겁니다. 지금 곧 목숨이 끊어지는데도 모르는 거야.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빠져 있으면은, 빠져 있는지 알면은, 딱 말 한마디뿐이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지금도 20년 동안 하는 기도가 사람 살려. 주님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어리광 피울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근데 무슨 말을 할 말이 얼마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다 모든 지각, 시각, 청각 모두 감정 다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다 아시는데. 나의 사정을. 자, 돈을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주시옵소서 빼면은 도둑놈이죠. 그냥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맡겨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견딜만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견딜만 합니다. 예, 전혀 괜찮아요. 견딜만 합니다. 그러면은 불쌍해서라도 줘요. 우리도 자식이 견딜만 합니다. 그러고 겁나는 거거든요, 그거. 그죠? 근데 막 돈 달라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잘 안 주잖아요. 아, 저애 또 병 생겼다 그러면서 잘 안 주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여러분들처럼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애 안 줘요. 주면 안 되니까. 그죠? 주면 또 딴짓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줄 때가 되면 다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는 주시느냐? 항상 그날 먹을 거는 주세요. 아멘? 아, 그럼 됐잖아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돈 베풀이 있으면은 막 머리에다 목에다 기부 싸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돈 몇 푼 없어 땅에다 머리 대고 질질 끌려다니고, 아버지 애나를 낳으셨나요? 완전히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왜 우리가 힘들어요? 내 만족을 느끼려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만족을 이미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족이 지금 내 만족을 하려니까 바빠요. 뭐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야. 하루 살아도.
그거 다 바보짓이에요.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거예요. 내일 또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일 가자 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무슨 관계지, 이 세상이. 산천은 오고 하되 인걸은 간 곳 없네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느냐. 그동안에 계란의 삶을 살았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정란입니다. 그래도 무정란은 어때요? 참 황당한 것이죠. 무정란의 일생이 원래 딱 후라이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후라이팬에다 놓고 지지지 하면은 그 일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유정란은 어때요? 가장 잘 갖고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정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정란은 뭐 해야 돼요? 목적이 병아리로 나와야죠. 부활이라는 걸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도 내가 부활이 지금 됐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부활을 다 끝났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병아리가 되려고, 병아리가 되려면 쉬워요. 막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깨고 나오는데 나 죽어도 못하겠어. 그리고 엎드려 있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게 목숨을 걸고 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야 삐약삐약 하면서 여러분 이제 닭이 될 꼬꼬닥 하면서 알을 낳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거죠. 병아리 돼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병아리가 되려고 하면 속 들어가요. 속으로. 그래가지고 좀 굴려주세요. 계란은 지가 못 굴려요. 병아리는 지가 걸어 다닙니다. 그래도 작지만은 계란은 그 안에서는 절대 못 굴러가요. 이 우리의 인간의 부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선택해서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계란이 몇 개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다 뭐 지지고 볶고 해서 먹고 끝나는 것이죠. 그건 애 있을까요? 목적이 달라요. 지지고 볶고 해서 먹고 숫자 채우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를 이어갈 계란은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하면 등신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보세요. 뭐 누구 때리지도 못해요. 그거는 그 사람은 왜냐 마음이 열어서 꼭 맨날 손해 보는 거야.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벌써 기본이 다른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아요. 자, 성령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세전에 기획해놨다가 그때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뭐 마음대로 되는. 자, 성령이 오셨다. 그럼 성령이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해놓고 내가 그런 게 아니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여러분의 몸에 지금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지금 여기 뭐 술 먹은 사람은 안 계시겠지만 거기다 술 부으면 되겠어요? 한 잔 먹는 거에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무슨 뭐 술 취해가지고 뭐 동네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담배 피워서 자 우리 이런 계산 한번 해봅시다. 담배 피우면은 머리가 시원해지고 글이 잘 써지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게 되겠어요?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에요. 담배 피우면은 뭐 몇천 가지의 독성이 나오는데 머리가 다 버리는 것이죠. 근데 좋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열매예요.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근데 선악과 열매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면은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왜냐? 내 만족을 위해서 하니까. 담배에 피워요. 내 만족을 위해서 피는 거예요. 술에 먹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너 바람 피고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부부싸움에 해요. 네? 내 만족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성과 악이 있고, 뭐, 참이 있고, 뭐,
뭐 잘못된 일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고 나면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율법 전서를 가지고 앉아서 뭐 재판을 해도 그거 똑바로 되겠어요. 그냥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재수 없는 놈은 뭐 잡혀 들어가면 엄청 고생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이거 정리를 우리가 해보면은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 말 나와요? 거의 다 아마 나는 그렇게 그 뛰어 들어오는 사람들 욕은 잘 안 해요. 왜냐? 욕을 잘 할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보다는. 근데 보면은 막 엄청난 욕을 해요. 그 핸들만 잡으면. 그럼 뛰어 들어왔다 하면은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생각해가지고 막 다 싸잡아서 욕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뛰어드는 사람이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죠?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이 갑자기 뛰어드니까. 자, 다음날 그 사람이 반대 쪽에 섰어요. 갑자기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내가 뛰어들었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더 큰 소리 치는 거야. 이 사람이 사람, 운전 똑바로 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게? 자기 만족에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부부싸움 하는데도 거의 다 보면은, 결국은 당신이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데 딱 놓고 보면은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거기를.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탄의 아주 하수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딱 들어가면서 나는 내 남편이 오늘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면은 나는 정말 잘하고 욕먹은 만큼 한번 복을 받아보자. 그게 복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걸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그냥 머리를, 야, 등신이냐, 네가 하면서 미쳤냐 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하면 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사탄이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 하려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해주려고 한번 좋은 마음 먹고 집에 들어가 보세요. 꼭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이 전부 해석되고 더 열받아가지고 그걸 뭘 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부터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예를 들어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봐주려고 들어가면은 봐줄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딱이 맞는 거 있잖아요. 사람한테 딱이 맞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근데, 시간을 주면서 내일 12시에 딱이 한 대 맞아라. 그러면은 꼭 맞을 일이 됐다 그러면 맞을만 한 거예요. 왜냐? 잘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맞을만 한 것인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게 방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오늘은 정말 끝까지 내가 잘못한 것을 봐주겠다고 하면은 봐줄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 누가 봐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봐줘야 되거든요. 불쌍하잖아요. 알고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남편이 올랐으면 부인이 달려듭니다. 부인이 올라서면 남편이 달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 거 가지고 공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들 이혼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한둘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선교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낸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선교사가 잘못된 거죠. 세상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정을 다 버리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죠. 그래야.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되잖아요. 근데 화가 더 나거든요. 네? 얼마나 화가 나느냐면은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런 그런 감정이 절대 없었는데 그런 감정을 준다고, 사탄이. 그러면 뺑그랑 돌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대형 사고를 저지른 거예요. 막 억울하고 그동안에 사한 것까지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자기가 지금 선교사가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걸
끌어 안아야 되는데 못 끌어 안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러면서 그냥 막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막 서럽고 너무 힘든 거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 우는 것이죠. 주야, 주야 하면서 힘드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무 이제 중국에 들어왔는데 나를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돈 안 갖다 주니까 그러겠죠. 막 핍박을 하니까 너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멍멍 울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저를 끌어냈습니까? 좀 조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했는데 집사람은 막 계속 공격을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견뎌요. 이제 조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다 받아주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혼자 방에 앉아 있는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네 아내가 그렇게 밉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미워한 거거든요. 내 말 안 들으니까 미운 거야. 근데 그렇게 네 아내가 밉냐? 내가 한번 손발을 비틀어 주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을 안 하고 다 깨달아 주는 게 그래도 그 아내가 있었으니까 애들 기르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다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치. 그 생각, 손발 비틀어 놓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금방 이뻐져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나면 이뻐진다고. 이게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하고 최고 사랑하고 좋았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일만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도 최고 처녀 총각 때 사랑했던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더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식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덤덤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지고 이제 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게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불쌍해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사명을 받아서 쇠가 쇠를 갈듯이 인간이 인간을 가는 것인데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어요? 옆집 아줌마 가서 여러분 훈련 시키겠어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잘했는데 하나님 일 잘했는데 막 핍박받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면은 이번에 그 책에 아담의 치유를 받아 먹어라.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한테 안 입고 더럽고 메시고 치사하고 유치한 것들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나 소화가 잘 안 돼요. 안 입고 치사하면 뭔가 받아 먹으려고 했다도 뭐 속이 안 좋아요.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아직까지도 뭐 소화제를 먹든지 뭐 낄끼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루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녀가 최고 좋은 사람을 보낸 것이고 또 남편을 최고 좋은 사람을 보내준 것이고 아내를 최고 좋은 사람을 보내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최고 좋은 것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나중에 한번 결산을 봐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결산 한번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자, 내가 좀 손해본 것 같다.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저 남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손해본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한번 셈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보다 2배 좋은 남자가 예를 들어서 그 여자한테 왔다면은 여러분 살기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힘드는데 더 똑똑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괴롭히면 이거는 말로 못하고 죽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자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더 이쁘고 똑똑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더 이쁘고 지금도 힘드는데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게 상상도 못한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붙여준 분이 최고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께 정말 보내주신 자녀가 이 세상에 최고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나고 내 자녀는 내 자녀예요. 그 남과 비교를 해서 상대성 빈곤을 느끼는 사람,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